지금 18장 말미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보고 있고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내용은 이제 에베소 사역에서 보여지고 있었고, 지난주는 그 에베소 사역의 후반부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전주에 또 에베소 사역의 전반부에서는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처럼 이 세 가지 특징들이 그대로 보여져서 말씀의 능력을 보였던 것, 또 두 번째 핍박받았던 것, 또 세 번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권면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보여져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1차와 2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특별히 믿음의 유지와 성장, 이것이 더 이제 3차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이 에베소 사역 후반부에서는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제 에베소 은장색 소동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핍박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특징들이 다시금 세 가지 특징들, 그 특징들도 다시 보여지면서 결국 그 핍박을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섭리하셔서 굳이 바울 사도가 나서지 않고도 잘 수습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전에 그 2차 전도 여행의 고린도 사역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 세 가지 특징,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을 다 아시고 또 인정하시고 그래서 도우셨음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사역 때와 이 에베소 그 사역 때의 그 핍박 사건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대로 닮아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사역 때와 같이 그때는 더 분명하게 보여졌었죠.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러기에 그걸 인정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듯이 지난주 에베소 사역의 후반부 그 핍박 사건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엿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사실이 내용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그 사실이 내용상으로는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보여져서 2차 전도 여행 막바지 고린도 사역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결국 앞으로의 그 사역, 특별히 지난주에 공개가 되어졌죠. 앞으로 공개된 그 계획, 앞으로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 사역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도우실 것임을 또 암시하고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들을 방문하며 아까 그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 사역 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모습을 보므로 앞으로의 사역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듯이 지난주 에베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암시해 주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지난주 그 에베소 은장색 소동 사건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사역지를 방문합니다. 나머지 이제 마지막 3차 전도여행, 그동안 3차 전도여행에 가장 먼저 간 곳은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여행이죠. 두 번째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이제 나오게 되죠. 3차 전도여행의 나머지 마지막 사역지들이 이제를 방문하며 또 이제 그 이후에 수리아로 복귀합니다. 수리아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수리아 원래 본부로 복귀해 가며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어디로 이제 점점 돌아가는, 이제 복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지명들도 나오고, 그 가운데 한 사건이 또 보여지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단조로울 수 있는, 돌아가는 여정 위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에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사역지로서 2차 전도 여행의 새로운 사역지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바로 그리스 지역을 재방문하면서 또 이제 또 수리아로 복귀하려는 그 여정이 보여집니다. 나머지 사역지는 어디다? 바로 그리스다라고 합니다. 그리스.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갔던 곳은 갈라디아, 그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에베소도 막 터키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도시를 하나 따로, 에베소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떨어뜨려서 말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는 그리스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터키와 그리스예요. 터키와 그리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따라 성지순례를 갔다 오겠다 하면은 이제 터키와 그리스 위주로 많이 가면 되겠지. 물론 이제 저 시리아의 안디옥, 예루살렘, 다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이렇게 간다면 더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터키와 그리스가 이제 거의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지가 되는 겁니다만, 오늘은 그리스 또 거기를 또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새로운 그 사역지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 그리스 지역을 나머지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사역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소요가 그침에 소란, 지난 그 소동이죠. 에베소 온정식 소동이 마무리된 그 후를 말을 하면서 다음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니라 라며 이제 에베소를 이제 떠나되, 지난주 그 에베소를 떠나되 그곳에서 생긴 제자들, 에베소는 두란노 소원도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또 많이 생겼겠죠. 그 제자들과 작별 인사도 하면서 또 여기 권했다라고 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부탁도 하며, 그 권했다는 건 요구하고 부탁했다 이건데, 그것을 하며 그렇게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다시 엿보여지고 있고 말입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도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을 잠시 보이면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 3차 전도 여행에 그러면서 떠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다음 거기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며 지난주 본문 초반에 보여졌던, 지난주 본문 초반 19장 21절에서 보여졌던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 계획과 같이, 그때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리라 계획 보여졌죠. 마치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나머지 사역 예정지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이 그리스죠. 둘이 다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 중 마게도냐를 재방문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 전에와 같이 이 바다를 건너기 가까운 드로아로 갔을 것이고요. 에베소에서 좀 더 위로 쭉 해변 쪽으로 가면은, 에베소도 이제 해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그쪽으로 쭉 가면 들어갑니다. 드로아로 이제 갔을 것이고, 마게도냐 그리스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또 고린도후서 2장을 참고해 보면요,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을 이제 참고해 보면 그 드로아에서도, 이 드로아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2차 전도 때 드로아로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서 간 곳이 빌립보, 첫성이 빌립보였죠. 이렇게 건너갔죠, 그리스 쪽으로. 근데 어쨌든 드로아로 이번에도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어쨌든 글로 건너가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을 텐데, 고린도서 그 12장 2, 3절을 12, 13절을 참고해 보면 이 드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런 것이었지만, 그 전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 보낸 일명 눈물의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올 그 디도를 그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었지만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만나지 못하게 돼요. 그 드로아에서. 여긴 지금 안 나와요. 여긴 안 나오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참고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디도는 고린도 후서에 그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오는 가운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도 됐던 것입니다. 건너가게 됐던 겁니다. 마게도냐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가긴 가려고 했는데 디도 이제 원래는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사역을 하고 건너갔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럴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못 만납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나요. 고린도 교회를 다녀오는 그 디도를 못 만나게 되자 마음이 편치 않아서 드로아 사역을 일단 접어두고 마게도냐로 먼저 건너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이제 거기 2장에 보면, 고린도서 2장에 보면요. 그리고 드로아는 좀 있다가 나오지만 돌아오면서 그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그리스 지역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가면서 마게도냐나 그리스 지역을 가면서 먼저 전하고 가려고 그랬다가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드로아는 돌아오면서 좀 이따 그리스를 먼저 갔다가 돌아오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마게도냐에서 다음 2절과 같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갔고요. 그래서 그 지경으로 그 부분들로 이제 그 지경 여러 가지 그 지방들 지역들로 이런 건데요. 다녀가며 이게 통과하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쭉 이제 좀 통과하는 식으로 쭉 지나간 거예요. 마게도냐 쪽은요. 또 그러면서 그들 어쨌든 제자들에게 권했다, 요구했다라고 해서 그 마게도냐의 지경 여러 지방들에 해당하는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마게도냐. 아까 첫 성인 빌립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갔던 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죠. 거기를 2차 전도여행지였던 곳, 거기를 주로 다녀갔을 것이고요. 또 그것들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근으로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연보도 거두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여기 나온 권하는 일, 여기서 기록한 건 권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연보는 뭐 기록이 안 돼 있죠. 권하는 일이 더 비중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연보도 걷긴 걷었겠지만. 그래서 권하는 일, 즉 앞서 1절에서도 보여진 바로 그때도 권했다라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1절에서도 보여진 바로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때도 그랬지만 그것을 위한 일을 하며 통과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권면하고 부탁하고 요구하면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마게도냐는 오래 머물진 않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통과하면서 잠깐 머물면서 이제 통과해 갔던 것이죠. 그럼 더 먼 곳, 지금 아가야로 가기 위한 것이죠. 가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지에 나머지 지역들이 되는 오늘 그 그리스 지역에서도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인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역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죠. 왜냐하면 3차 전도여행은 모두가 다 1, 2차 때 방문했던 것을 재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럼 재방문해서 할 게 뭐예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보이면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근데 믿음의 유지와 성장 속에 물론 말씀의 능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3차 전도여행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가장 큰 특징인데 뭐 지난번에도 앱에서도 뭐 다 보여줬지만 오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것이 그리스 지역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절 말미와 같이 헬라에 이르러라고 하고 있는데 이 헬라는 그리스 지역의 이제 나머지 사역 예정지인 아가야를 말할 것이고요. 아까 마게도냐, 아가야가 되겠죠. 헬라.
근데 이제 헬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가야의 그 아테네, 뭐 고린도 같은 이 수도격인 도시들이 있어서 여기를 대표적으로 헬라, 그리스로 이제 많이 더 말을 하는 그 때문에 썼을 건데 어쨌든 아가야죠, 아가야를 말할 것이고 그래서 이 또한 2차 전도 여행지들이었던 아덴과 고린도를 주로 이제 갔을 것이지만 여기서도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성과도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도도 보냈었던 고린도에 주로 있었을 것이며 아덴은 그렇게 성과가 크진 않았었죠. 근데 고린도 그리고 지금 디도도 보냈잖아요. 그 편지와 함께 보냈다가 지금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관심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아덴보다 더 성과도 원래 있었던 데다가 관심이 많은 데다가 지금 위에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쫙 지나서 최종 목적지가 주로 고린도가 됐을 것입니다. 아가야, 이 헬라 중에서도 아가야, 그 아덴과 고린도 중에서 고린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절과 같이 거기 석 달을 있다가는 원래 활동하다가 합니다. 원어상 활동하다가, 뭐 행하다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데 지난 에베소 사역 때와 같이 19장 8절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3달이 나왔죠. 3달 에베소에 처음에 있을래다가 두란노서 와서 2년 더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도 3달, 석 달 고린도가 될 텐데 이 고린도에서 3달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이 고린도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아가야 뭐 다른 지역도 잠깐 갔다 왔을 수도 있겠죠. 아테나 이런 아덴 이런데. 근데 이제 그 에베소 때와 같이 이 아가야 지방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을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에베소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난 거기서 3달 있는 것부터도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었는데 2년 동안 있으면서 더 그것을 해 나갔던 것을 지난 에베소 사역 3차 전도여행의 에베소 사역 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3달 있었다는 건 뭐 보나 마나죠.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야 역시 아까 마게도냐 쪽도 그랬지만 이 아가야 역시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이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배 타고 뭐 항해하여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라고 하여서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쪽이 됩니다만 원래 수리아 하면은 이제 뭐 안디옥 교회 쪽을 주로 먼저는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됩니다만 어쨌든 수리아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교회로 가기 위해서 수리아로 복귀할 그 모습을 보여서 오늘 이제 사역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재방문까지가 원래 3차 전도 여행의 이 원래 계획이었음을 보여주고요. 여기까지 갔다가 뭐 당연하죠. 뭐 1차 때와 2차 때 사역지를 다 돈 거예요. 더 이상 뭐 복귀하는 것 정도만 남았으니까 당연한 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가 계획이었음을 보여주고 다음 그때에라고 하면서 바로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이제 자기를 반대하는 뭐 이런 게 되는데 음모를 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라는 건데 가로질러라는 겁니다. 되돌아가기를 작정하니라며 이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서 다시 아까 앞서 지나왔던 마게도냐 쪽으로 해서 육로로 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로로 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해서 이 수리아로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리아로 가려고 하긴 하는데 원래는 고린도 쪽으로 왔었다면 전에처럼 뭐 겐그레아 항구라던가 이런 데서 배 타고 쭉 건너가면 지중해 건너가면 저기가 바로 수리아가 되는데 이 그리스에서 쫙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이 핍박 때문에 다시 육지를 통해서 이 그리스 위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게 되면 이 고린도 쪽에서 이 아가야 쪽에서 배를 타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는 해를 입힐 계획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입수가 되어서 육로를 통해 이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거기서 계속 육지로 해서 터키로 해서 계속 육지로 가는 건 아닐 것이고 엄청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그 마게도냐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그렇게 수리아로 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핍박의 모습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사역지인 이 그리스 지역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 되어서 앞서 보여졌던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과 함께 그동안의 이 전도 여행의 세 가지 특징들이 그대로 보여져서, 물론 오늘은 두 가지 특징들이 될 수 있는데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는 말씀의 능력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오늘 핍박까지 여기 또 보여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징들이 그대로 보여져서 이 모든 이 3차 전도 여행도 1차와 2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에 있음을 이제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때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왔을 때도 그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와 2차의 연장선이 그대로 그 특징들이 다 보여져요. 그리고 이 핍박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어떻게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3차까지도 어떻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없었던 데가 없습니다. 여기 또 나왔잖아요. 오늘 또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이 주된 핍박이고요. 전에 이제 에베소나 고린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이방인들이 또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핍박에 대한 사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거의 다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왜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더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도여행의 특징에 들어갈 정도로 핍박은 이 말씀 사역과 함께 같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말씀 사역, 복음 사역 하다 보면 핍박은 항상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역을 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전도여행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핍박은 이렇게 있다. 봐봐라. 1차부터 3차까지 바울도 거의 모든 도시들 가는 곳마다 있었다. 라는 것을 이제 다 이제 보여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지역들마다 다 있었다. 자, 다음 4절은 아시아까지, 소아시아까지, 터키 지역이죠. 거기까지 함께 가는, 동반하는 자는 이라면서 바울의 이제 동반자들 7명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4절. 동반자 7명. 자,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연보를 전달할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될 것이면서, 각 그 지역의 교회의 대표자들이 될 것이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게 또 되었을 것입니다. 동역자도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 그러면서 여기 그들의 출신지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름도 쭉 나오지만,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지만, 그 앞에 이제 출신지가 나와요. 근데 그 출신지를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를 그대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3차 전도 여행지를 그대로 엿볼 수 있게 돼요. 이 출신지. 이름도 우리는 뭐 이렇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지금 전도 여행의 지역으로 봤을 땐 또 출신지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베레아 사람 이제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베레아가 나오죠. 베레아 사람 소바도.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여기 아리스다고는 지난주 19장 29절에도 나왔었습니다. 아리스다고 또 가이오 함께 그 에베소 그 은장색 소동 사건 때 잡혔지 않습니까? 잡혔을 때 나왔던 그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건 또 이제 또 데살로니가 사람이죠. 둘 다 아리스다고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사람.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지역이 나왔습니까? 베레아랑 데살로니카라는 어디예요? 거기는 그리스 지역의 마게도냐 지방이죠. 마게도냐 빌립보만 빠졌던 마게도냐 어디예요? 데살로니카 베레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그대로 이제 지역이 보여져요 지금.
그리스 지역 중에서.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이 가이오도 지난주 19장 29절에 나왔던 자죠. 잡혔던 자 중에 한 명, 아리스토가와 함께 및 디모데. 디모데는 여기는 지금 뭐 안 나와 있죠. 출신지가. 근데 전에 16장 처음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갈 때 나왔던 것처럼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루스드라 16장 1절에 나와요. 루스드라 출신이고요. 바울은 또 너무 잘 아니까 여기 생략이 됐겠죠. 여긴.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소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중에서 뭐 어딘지는 정확히 안 났지만 어쨌든 아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드로비모는 이제 여기는 또 출신지가 안 나왔지만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베소 출신입니다.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베가 나왔고 루스드라 나왔죠. 디모데. 더베와 루스드라는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방이죠.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지가 주로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터키의 갈라디아. 또 아시아와, 그러면서 여기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와 에베소. 에베소는 아까 드로비모라고 했죠. 그래서 아시아와 에베소까지 결국에는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터키. 그래서 아까는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 지역 중에서 마게도냐 지방을 보여줬고, 이번엔 터키 지역을 보여줬어요. 그리스 중에서 이제 반에 해당하는 곳, 여긴 터키.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그러면 그리스 지역의 나머지가 어디 아가야 지방이죠. 아가야 지방이 빠져 있는 것이 보이고요. 또, 이 마게도냐 지방 중에서 아까 마게도냐, 베레아와 데살로니카 지역이 나왔지만, 거기서 또 비중 있는 교회인 빌립보 교회도 빠져 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빠질 만한 여기 지역은 아닌데 거기도 빠져 있는 듯이 보이는데, 자, 일단 빠져 있게 보여지는 아가야 지방을 먼저 볼 때 그 지방, 아가야 지방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지금 떠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지방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갔다가 떠나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도를 보냈다가 만나서 디도를 아까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디도를 보냈다가 만나서 아마 그 디도도 함께 동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며, 물론 이제 디도는 원래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만났던 사실도 나오지만 거기서 바울과 만나서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까지 같이 갔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다시. 그래서 여기 디도가 언급도 안 된 걸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도를 보냈다가 만나서 아마 그 디도도 함께 동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대표격인 사람은 디도가 되죠. 바울도 되지만 디도. 또 다음 이제 빌립보 교회. 아까 그 마게도냐 지역에 비중 있는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여기 빠져 있었지만 이 뒤 5절에 여기 지금 뒤 5절에 우리라는 말 속에 이제 담겨 있듯이, 우리라고 한 것은 이제 이게 이 사도행전을 쓴 기자인 누가가 포함됐기 때문에 누가. 근데 그 누가가 바로 빌립보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빌립보 출신으로서 그걸 대표해서 누가가 가게 되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경유하려 했던, 지금 경유해서 가려 했던 그 바울과, 물론 이제 디도도 거기 있었겠죠. 바울과 디도와 이제 그 빌립보에서 만나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아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저 위에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에서 나중에 배를 타려면 또 빌립보로 와야 돼. 빌립보. 왜냐하면
터키 그 지역으로 건너가는 가장 짧은 이 항로가 배 타고 가장 짧은 데가 빌립보와 드로아 사이거든. 드로아. 전에도 2차 전쟁 때 근로해서 다녀가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로 가야 되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누가를 만나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어쨌든 누가를 또 그때 만날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와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빠진 거예요.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울과 함께 만나서 갈 것이니까 이제 후발자가 되는 거죠. 후발주자. 먼저 이제 보낸 자들은 이제 그들이 되겠고요. 7명. 나머지는 이제 바울과 디도와 누가는 빌립보에서 다 같이 만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건너가는 이런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 생략이 됐고요. 빌립보와 그 대표자는요. 그래서 그 출신지들을 이제 쭉 볼 때, 그렇게 출신지를 쭉 볼 때, 그것들은 간략히 말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비롯해서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지 모두에 해당하는 바로 터키, 또 그리스, 또 에베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곳들에서 이와 같이 대표자들 내지 제자들을 수행하고 수리아로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동안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고 성과를 이루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금 그 대표적인 그 지역들에서 1차부터 3차까지의 대표적인 지역들에서 다 이 대표자들 또 제자들을 수행하고 이제 저 수리아로 복귀하려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제 다 성공적이고 성과가 있었는지가 이러한 이 수행자들과 그들의 출신지들을 통하여서 엿보여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음 5절은 그들은 그 앞에 아까 7명입니다. 7명 나왔던 7명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이제 선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 7명이 나오면서 출신지를 아까 먼저 봤고요. 그들이 여기 이제 먼저 갔다는 얘기는 선발대로 먼저 드로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이제 누가를 포함한 우리, 바울과 디도까지가 되겠죠. 여기 우리라고 말한 바울과 동행자들, 바울과 디도와 누가가 되겠는데 그들도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배 타고 건너가려 했던 이제 결국 드로아를 아까 그 7명들은 먼저 가서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아마도 왜 그들은 먼저 갔을까 그러면 왜 먼저 가서 드로아에 기다릴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마도 앞서 보았던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 7명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7명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바울이 아가야에서 출발하는 것과 달리 아가야에서 이제 지금 더 먼 곳에서 출발하는 것과 달리 앞서의 그 사람들의 출신지를 볼 때도 그렇고 이미 마게도냐 쪽에 있었어서 말이죠. 마게도냐 쪽에 다 그들이 이제 출신지도 그렇고 그쪽에 있었어서 이 빌립보에서 배 타고 먼저 건너간 것 같고요. 빌립보에서 어차피 드로아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도시 빌립보에서 먼저 건너간 것 같고요. 그 출신지들이 다 마게도냐 아니면 터키 쪽이었잖아요. 아가야 쪽은 없었지 않습니까? 아가야는 지금 바울과 디도가 대표격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다 마게도냐 아니면 터키 쪽에 있었던 사람들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드로아로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먼저 가자 해서 가는 거죠. 굳이 뭐 바울과 만나서 또 더 이제 이게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가다 보면 먼저 간 거예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또 바울과 동행자들은 다음 6절과 같이 우리는 바울과 뭐 디도 누가가 되겠지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에 떠납니다. 그래서 닷새만에 드로아, 여기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명 일주일을 이제 머무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마 먼저 바울과 디도가 뒤늦게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올라와서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디도를와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누가와 합류한 다음에, 빌립보에서 누가와 합류한 다음에 또 여기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원래 이제 16장 전에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갈 때 이제 반대 방향이죠. 그때는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여기 이제 닷새, 여기는 이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있죠. 반대 방향으로 이제 건너가는 것, 어쨌든 닷새에 걸린 것을 보면 그 당시 날씨가 안 좋았었는지 이 좋은 날을 쭉 찾다가 또 마침 당시 무교절, 6월절이죠. 6월절과 붙어있는 무교절, 이 6월절 무교절도 있어서 그것도 좀 아예 보내다가 그 후에 이렇게 드로아로 건너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도 날씨는 계속 안 좋아서 이제 닷새가 걸리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드로아에서 7일을 이제 머물렀다라는 것, 1회를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제 그 드로아에서도 사역을 하게 되었음을 이제 암시를 하는데, 이는 앞서 고린도후서 2장을 참고하여 그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드로아에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을 참고해요. 원래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드로아에서 원래 또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못 만나는 바람에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먼저 고린도 쪽을 먼저 다녀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에 눈물의 편지를 전해주고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 거쳐서 돌아올 그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만나서 드로아도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던가 하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도 궁금하고 심령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의 물론 인도를 따라서 그쪽으로 먼저 아까 그래서 마게도냐 지나쳤다라고 통과해서 갔고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지 않습니까? 느낌이 오죠. 고린도 가서 문제도 해결하면서 오랫동안 이 사역을 했겠구나 라는 것도. 어쨌든 아가야 고린도에서 이제 디도와 함께 또 이렇게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갔다가 해결하고 다시 디도와 함께 올라와서 또 빌립보 가서 항구 쪽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갔고, 이제 드로아로 와서 이제 드디어 아까 원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그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을 머물면서 아까 7명 동반자 7명도 먼저 드로아에 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 만나서 거기서 드로아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7절부터 12절에서 그 드로아 사역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그 드로아에서 하나의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7절은 거기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라는 거 원래 원어상 제자들이라고 원래 나옵니다. 제자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며, 여기 제자들, 우리라고 했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주로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인 안식일과 달리 여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에 떡을 떼는 것, 여기 떡을 떼는 것이 의미하는 이 성찬과 함께 또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성찬을 하지는 않고 말씀을 다 전하고, 말씀에 항상 주된 것들은 그러니까 예배에 항상 주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 끝나고 나서 성찬식을 또 하는 이런 식인데, 어쨌든 간에 그 성찬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모습이 이제 초대교회 때 처음 제대로 보여지게 되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한마디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 초대교회 때 아주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여기 지금 이 모습으로. 또 다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라는 이 시간의 제한을 두고 이튿날, 지금 다음 날에 떠나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제한된 것을 여기 지금 시간의 제한을 두고 다음 저희에게 강론할세, 들어와 거기 지금 사람들에게 강론할세. 강론은 전에도 계속 나왔었던 뭐 19장 9절 제일 가까운 데 가면 거기 또 나왔었던 철저히 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철저히 말하고 가르치는 것, 그거 할세라는 이제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을 하죠. 자, 지금 이 자리에 앞서 보여진 7명의 아까 동반자들을 비롯해서 먼저 드로아로 건너갔었던 그 7명의 동반자들을 비롯해서 디도와 누가가 이제 또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과 또 후발대로 이제 드로아로 왔었던 디도와 누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앞서 제자들, 우리라고 이제 한 것을 보면 그 밖에 이제 드로아나 소아시아의 그 신자들이 있었을 것이기. 그러니까 드로아도 뭐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뭐 일명 믿는 자들이 있었을 것도 모르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사람도 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소아시아 쪽이니까 다 그쪽에서 다른 데서도 그쪽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제 교회들에서 바울이 전도한 그 교회들에서 그러한 신자들이 있었을 것이기에 지금 단순한 이 전도를 위한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말씀 사역이 더 큰 비중이었던 것이고, 이 드로아에서도요. 전도, 말씀의 능력을 보이는 이 전도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 이 제자들, 이 신자들 위주였기 때문에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말씀 사역이 또 더 큰 비중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차 전도여행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또 그것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7절 말미와 같이 밤중까지, 한밤중까지 계속 가매라며 강론했던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강론하는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계속해서 예배도 뭐 낮에부터 시작했을지 아니면 저녁에 시작했을지 모르겠는데 한밤중까지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의 이제 말씀 사역도 이와 같이 너무 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게 되는 식으로 가야 함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말씀의 강론이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쭉. 물론 이제 다음 날에 떠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오래 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할지라도 오래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오래 할 때 그냥 하잖아요. 그것을 여기 지금 사람들도 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말씀을 전할 때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었다라고 이제 하죠. 뭐 부흥 일어나고 막 이랬을 때는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근데 요새는 시계 보면서 뭐 얼마 시간을 뭐 30분 동안 해달라, 뭐 1시간 동안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무언의 요구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걸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는 거예요. 할 때까지 하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맞춰야지. 성도들에게 맞춰서 시간을 딱 걸어놓고 대략 이 안에 하자. 성도들이 지루해하니까 지루해한다? 벌써 아웃이에요. 아웃. 그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짧은 시간을 그걸 지루해합니까? 네?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영화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영상물들은 나 뭐 다른 거 뭐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자기들이 거기다가 투자하고 할 거면서 어떻게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그걸 또 말씀도 원래 뭐 한 3시간씩 뭐 말씀 전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뭐 오래 길어봐야 한두 시간 될 수도 있는 정도인데
예? 그걸 잘라버리고 자꾸 빨리빨리 끝내달라고 합니까? 그 마음 자세가 어떻기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기에 그걸 빨리빨리 끝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걸 맞춰줘야 됩니까? 다 잘못된 거죠. 그 요구하는 거며, 맞춰주는 거며,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항상 여기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뀌면은 종교 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사실은 가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고, 좋아해야 되고, 이제 성도들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막 죽을 때까지 하진 않잖아요. 나름대로 또 견딜 수 있을 정도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보통. 그럼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예? 자, 그런 것을 일단 여기서 또 엿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다만 여기서는 그 시각이 한밤중까지 되어서, 한밤중까지 되어서 이제 졸려올 수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죠. 우리가 보통 밤에 자는 시간이니까 이제 졸려올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배경과 또 다음 8절과 같이 우리의 모인 윗다락은 이제 다락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 보면 이제 3층이에요. 3층 다락방. 그러니까 보통 1층, 2층 또 3층까지 지붕 밑에 공간인데, 지붕 밑에는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칸을 안 놔두고 그냥 넓은 공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방을 안 놔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집에 다락방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교회식으로 집회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3층이 나오는 걸 보면은, 주로 3층에 또 그 다락방들이 위치해 있었을 것이 많았겠구나, 가능성이 높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대충 엿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는, 이 뭐예요? 아마 이 등불로 인해서 공기가 안 좋았을 배경으로서, 그게 이제 여기서 전해지는 거죠. 왜 등불이라는 얘기가 왜 여기 나올까? 왜 기록했을까? 그때는 지금 우리와 같은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막 그름이 일어나고 공기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등불이죠. 밤이니까 등불 켰고 공기가 안 좋았을 그런 배경으로 이제 다음 9절과 같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앉았다가, 벌터라는 말은 원래 없다고, 창에 앉았다가, 이제 공기 때문에 그렇겠죠. 등불 주로 이거는. 그 다음에 깊이 졸더니라는 건 깊이 잠에 압도당하더니, 이거예요. 원래는 더 정확히. 잠에 압도당하게, 아까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라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다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라며, 다시 이제 충분한 말씀과 가르침이 베풀어짐을 또 보여주면서, 뭐 한밤중인데 적당히 끝내지 않아요. 가면 가는 거예요.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또 더 오래 합니다.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다만 밤이 또 더 깊어감도 암시하면서 이제 졸려올 수 있는 시간일 뿐이라는 것이지, 뭐 오래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겁니다. 다만 그 시간 자체가 한밤중에 이렇게 해서 졸려올 수 있었던 걸 보여주죠. 자야 되는, 우리가 말씀 듣다가 자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유두고 사건을 보면서 말씀 듣다가 졸네? 우리도 그럴 수 있네? 이게 아니라 지금 한밤중이기 때문에 그럴 어떤 상태가 되어서 졸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졸면 안 되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도 지금도 하다가 만약에 한밤중에 이렇게 했어서 졸게 되었다라면 이해가 되죠. 만약에. 근데 그냥 말씀 전할 때 좀 길어진다고 졸고, 뭐 아니면 말씀 전할 때 졸고, 이런 것에 구실 삼기 위한 이제 구절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밤이 더 깊어감도 암시하면서, 다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것도 원어상 잠에 압도당해, 아까 똑같습니다. 잠에 압도당해서 3층 누에서 떨어지고는, 3층에 떨어진 거예요. 아까 창가에 앉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라는 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한 사건, 이게 바로 한 사건이에요. 유두고가 죽게 됐던 사건.
자, 이 사건은 지금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아서 벌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말씀 듣다가 졸아서 벌받았다. 그건 아니죠. 지금 배경이 이 청년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등불이 많이 켜져서 창가에 앉을만 했고, 또 지금 한밤중이라서 또 잘만 했으면, 잠에 빠질만 했음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막 지금 유두고 상태에서는 졸았던 것이 크게 막 잘못해서 그래서 벌받았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배경도 그대로 여기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한밤중, 또 등불, 창가, 잠, 이게 그대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었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을 구실 상황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조는 것에 대해서 유두고 사건을 보면서 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두고라는 청년도 졸았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한밤중에서 그래요. 그리고 막 공기도 안 좋은 데다가 더 막 졸릴 수 있죠. 창가에 그래서 또 앉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마침 창문 옆에 있어서 졸다 그냥 딱 넘어졌는데 떨어진 거죠.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벌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는 것을 이게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다음 10절이 됩니다. 10절. 거기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근데 엎드려라고 이제 우리말로 보면은 그냥 그 위에 막 이렇게 막 몸을 떡 겹쳐서 엎드렸나? 이렇게 보여주기 쉬운데, 원어상으로는 그냥 덮쳤다, 포옹했다, 이거. 확, 덮치는 식으로 한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엎드러진 걸 수도 있겠지만 막, 예전에 뭐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엎드린 게 아닙니다. 맞춰갖고.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아는 거예요. 덮친 거예요. 그 몸을 그냥 안았다. 이거죠. 이제 이게 더 주된 모습이죠. 안았다. 바울이 안았다. 안고 말하되. 그러면서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소란치 말라. 막 그때 소란했던 거겠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떠들고 막 소란했겠는데 소란치 말라 하면서 생명이 저에게 있다. 저 안에 있다. 했다라는 말과 같이 바로 그 유두고가 바울이 이렇게 안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이런 이적의 능력이 베풀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적의 능력이 베풀어졌고 바울에 의해서 안아서 물론 안고서 바로 앉자마자 뭐 살아났다기보다도 뭐 기도를 했다던가 뭐 했겠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이적의 능력이 베풀어진 것.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졸아서 벌받았다가 아니라 이적의 능력이 베풀어진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이걸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적의 능력은 오랜만에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서 그동안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큰 범주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 터키, 그리스, 또 에베소,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기는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에베소는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게 각각 에베소에서 거기 3 범주 지역에서 각각 한 번씩 이상 대표적으로 이 이적의 능력이 보여졌던 이후 다시 보여진 것이라서 그렇죠? 계속해서 그것들이 그 범주 지역에서 다 보여졌는데 다시 보여졌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드로아도 아주 비중 있는 사역지라고 주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좀 비중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여졌는데 여기서도 또 드로아에서도 보여졌다라는 것은 이 드로아가 나름대로 또 비중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보여주고 계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는 가만히 지도를 보면은 그 3 범주 지역의 딱 중간지 정도가 돼요. 터키와 그리스와 터키의 어디에? 딱 중간.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이렇게 빌립보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 터키의 끝자락에 있고 이쪽에 또 그리스 이쪽에 붙어 있고 딱 중간이 되죠. 그래서 에베소는 그 아래쪽에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중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이적의 능력과 함께 복음을 잘 이렇게 전달되게 하시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이적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의 보조로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 말씀의 능력의 보조였어요. 그동안 여기서는 어떤 쪽으로 말씀의 능력의 보조였을까 했을 때에 지금 이 죽었다 살아남의 이적이었지 않습니까? 유두고가 엄청난 이적이죠.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 이적이었으니 바로 이 말씀 사역에서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확신케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처음 전도받는 자들에게나 아니면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을 받는 자들에게나 처음 전도받는 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이게 딱 들어가게 되죠.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확실하구나. 또 이미 믿었던 자들의 성장, 유지와 성장 속에서도 이들이 더 확신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 거구나. 이러한 메시지, 말씀의 사역을 돕는 이적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이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보조입니다. 보조. 말씀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보조로서 이것이 작용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11절과 같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라는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제는 말씀이 다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이제 하는 게 나옵니다. 성찬식 떡을 떼어 먹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깊이 연합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 이것이 또 예수님과의 연합도 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 연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에도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어느 때보다도 거기에 깊이 연합하려고 했을 것이고요. 이 성도들이 하면서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구나. 내 십자가도 정말 이 성찬식 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부활에 더 이제 소망을 갖고 연합하려 하는 그래서 또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는 이러한 이 성찬식이 되었을 것이고 또 다음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성찬식 마치고 나서 이제 또 교제를 가진 것이는 여기 이야기는 라고 할 때에도 다른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 부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서 바울이 했던 강론에 이어서 또 생생하게 서로 이야기 가운데 나눠졌을 것이라서 그곳 성도들에게 그 신앙에 그 믿음에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성찬식 마치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데 뭐 서로 무슨 이야기 뭐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 사역에 또 보조가 되는 이러한 이적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냥 뭐 먹고 또 얘기를 했다, 즐겼다 이런 쪽으로 우리 어감을 잘못하면 갖기 쉬운데 이게 아니라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이적의 능력이 그동안도 그래왔던 것처럼 이 드로아 쪽에 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지금 그러한 지금 사건으로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떠나니라라고 하여서 다시 이제 그 바울 일행들이 수리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12절과 같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라는 거 원래 소년 이런 거 살아난 소년, 청년을 데리고 와서 유두고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라고 하는데 이때의 위로는 지금 문맥상 단지 뭐 육신적 위로에 그치지 않고요. 너 살았니?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위로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그 위로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부활과 구원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위로도 컸을 것입니다. 영적 위로. 우리도 이제 이 부활을 더 이제 하겠구나. 우리도 소망하면서 너를 바라보면서 너가 살아난 것도 기뻐하되 우리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자신들의 부활. 여기 위로라는 것이 뭐 권면, 뭐 훈계, 충고, 부탁 이런 말이 다 포함된 위로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위로로 번역이 됐지. 이 사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근데
권면, 훈계, 충고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훌쩍 보면 먹고 얘기하고 위로받고 와 어떤 점 잘못하면 육신적으로 보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문맥상도 그렇고 그동안도 그래왔고 이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적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이 유두고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오늘 마지막 13절부터 16절에서는 수리아로 가는 중간에 또 들르게 되는 밀레도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밀레도. 아까까지는 이제 드로아 쪽이 1차적으로 한번 이제 쭉 갔다 갔다 들렸다면 이제 밀레도 쪽으로 또 한번 갑니다. 그 여정이 이제 나와요. 먼저 13절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행선하니 여기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이. 그래서 우리는 앞서 행선해서 배를 타고 아소에 가서 이제 바울을 태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소로 배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바울을 태우려 했다 이 말이고요. 근데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되는 것이 돼요. 또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라는 것은 아까 누가를 포함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는 후발대였잖아요. 바울과 디도와 함께 누가가 후발대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선발대에 아소로 가는 선발대에 누가와 디도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바울만 빼놓고 이제는 어쨌든 간에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해요. 자기는 바울이 도보로 이제 가고자 하여 걸어서 가고자 하여서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라며 앞서 드로아에서 이제 먼저 이제 어디를 먼저 들려서 아소 다 항구 쪽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배 타고 가는 건데 아소로 가되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 아소를 도보 걸어서 가고 나머지 일행들은 이제 배를 타고 그곳에 아소에 먼저 가게 해서 나중에 그곳에서 자신을 배에 태우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계획을 정해준 거예요. 아마 아까 아가야에서도 그리스 지역 그 아랫부분 아가야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육로로 걸어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가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때와 형태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또 대비해서 여기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아마 그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쫓아왔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겠죠. 이쪽이 아니면 또 다른 또 핍박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럼 배 타면 또 어떻게 해코지를 하던가 해서 죽이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비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대비해서 먼저는 아까처럼 육로로 해서 아소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더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들이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소. 근데 우리 일행은 다 알고 글로 먼저 보냈던 것이 된 것이고 어쨌든 아소로 갔다가 그 다음 거기서 배 타고 아소에서 배 타고 이제 함께 가려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아가야에서 드로아까지 왔을 때랑 비슷하게 먼저 육로로 갔다 그 다음 배 타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근데 바울 혼자 이번에는 자, 그래서 다음 14절과 같이 바울이 아소에서 이제 아소까지 걸어온 거죠.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이제 우리가 연합하니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 일행 나머지 우리가 그 배에 올리고 바울을 이제 그때 배에 태운 거예요. 아소에서 그 다음에 미둘레네로 가서 여기도 또 항구 도시 쪽인데 미둘레네로 또 이제 배 타고 또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이렇게 지금 터키의 그 연안 쪽으로 이렇게 계속 항구 도시로 이제 배 타고 그러니까 좀 약간 머물고 이렇게 또 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아소에서 이제 이렇게 육로로 왔던 드로아에서 육로로 이렇게 왔던 아소 멀진 않습니다. 아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한 30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걸어가도 막 하루 이틀이면 금방 가죠. 어쨌든 거기서 이제 배 타고 배를 산 거예요. 드디어 바울은 거기서 이제 미둘레네로 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아소에서 나머지 일행을 만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 미둘레네로 함께 가고요. 다음 15절과 같이
거기서 떠나, 미들렌에서 떠나, 여기서도 이제 출항하여, 이제 배 타고 떠난 겁니다. 출항하여. 라는 말. 이튿날, 기호 앞에, 기호 맞은편이란 말이에요. 기호 맞은편에 오고, 거의 기호라는 곳에 또 가서, 거기도 다 항구 쪽이에요. 항구. 연안. 그리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여기도 이제 또 항구 쪽입니다만, 사모에 들리고, 이르고, 거기 도착하고, 라고 하고, 다음은 사본에 따라서 이제 뭐 트로길리움에 이제 머물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사모, 아까 그 사모라는 곳에 인접 항구가 되는데, 거기에도 잠깐 머물렀다라고 한두 말 나오기는 하는데,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고요. 근데 거기 또, 다음에 뭐니까,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 이제 드디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밀레도. 여기 드디어, 이 밀레도도 결국 항구 쪽이에요, 다. 어쨌든 드디어 밀레도에 도착하게 됨이 나옵니다. 이 밀레도는 어디냐면 에베소에서 가까운 그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만약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 할 땐 밀레도 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라서 이제 결국엔 뭐예요? 밀레도는 뭘 가리켜, 어디 지역을 가리켜? 에베소를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 근처까지 이제 온 겁니다. 이게 지금 배 타고 해갖고. 다음 16절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해, 지연치 않기 위해,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배 타고 그냥 계속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오순절 안에, 원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급히 가밀어라.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이거죠.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급히 이제 막 속도를 낸 거예요. 오순절에 가기. 그래서 굳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아서, 그래서 아시아에서 또 지체치 않고, 그냥 속도를 내어 갔다라는 것과, 그 이유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빨리 전해주기 위해서이면서, 당시에 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이제 그걸 빨리 전해주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으면서, 또한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오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오고 많이 이제 순례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전해주고 연보도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라고 우리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지금 수리아로 가되, 안디옥 교회가 아닌, 수리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안디옥 교회가 원래 중심 지역이 수리아인데,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음이 보이죠. 예루살렘으로. 여기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수리아로 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원래 본부가 있는 대로 돌아가겠다라는 어떤 명목상의 이제 말이 되겠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또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수리아 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그 두로라는 항구 쪽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별로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쪽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요. 수리아로 가긴 가는데 거기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내려가서 저기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와 지금 아시아를 건너뛸 수 있었던 것은요, 거기 안 들렀어요. 그곳들은 이미 3차 전도 여행의 전반부에 들렀기 때문이고요. 지난주까지 갔던 곳이 에베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 오늘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에베소를 굳이 또 들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건너뛸 수 있는 것이고, 대신 다음 본문을 보면은요, 다음 주 본문을 보면, 지금 도착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만나게 되며, 가까우니까, 밀레도와 에베소 아주 가까워요. 에베소에서의 항구 역할이 바로 밀레도이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요. 그 지도자들을, 그 대표자를 청해서
이제 만나게 되면 되고요. 그러니까 앱에서는 굳이 안 들렸지만 그 지도자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잠깐 밀레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앱에서는 또 이미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수리아로 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되돌아가고 있어요. 전도여행 다 마치고 되돌아가는 이런 여정 가운데 사역, 이 복음 사역, 이런 사역을,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한 곳은 드로아 정도가 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앞에 부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그리스에서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사역을 한 거에 나왔고, 그 다음에 돌아가요. 아가야에서 다시 돌아갈 때, 마게도냐 거쳐서 돌아갈 때 여정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 바다를 바로 건너면 있는 드로아에서만 사역한 거예요. 그리스에서 바다를 건너 터키로 돌아왔는데, 거기 딱 첫 도시가 드로아. 그리스로 건너간 첫 도시가 빌립보에서 들어왔다고 왔을 때 거기서 아까 말씀사역했던 거 유두고 사건도 나왔던 그 정도가 오늘 사역을 제대로 한 곳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정에서는, 돌아오는 여정에서는. 자, 이로써 오늘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사역들을 이제 사역하며 또 수리아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또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에베소를 떠나는 모습과 함께 이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사역지로 이 그리스 지역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졌는데요. 에베소를 떠나서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던 그리스 쪽이죠. 이제 그게 3차 전쟁의 나머지 마지막 사역지로서. 근데 아까 에베소, 떠났던 에베소나 또 마게도냐나 아가야, 이 그리스의 마게도냐나 아가야 모두에서 바로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이 오늘 또 보여졌었고,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 또 거기다가 아가야에서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한 핍박이 보여져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사역지인 이 그리스 지역에서도 그동안의 전도 여행의 세 가지 특징들인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의 능력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포함이 됐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믿음의 유지와 성장, 또 핍박 사건이 그대로 보여져서 핍박이 그대로 보여져서 이 3차 전도 여행 전체가 1차와 2차 전도여행의 연장선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 지역에서 소아시아의 드로아로 건너갈 때 이제 소개된 바울의 동반자들, 7명의 동반자들의 출신지가 그동안의 전도 여행지의 큰 범주 지역이 되는 터키, 또 그리스, 또 에베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통해서 그동안의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고,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고 성과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3차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동반자들의 명단 또 출신지를 쭉 보는 가운데에 성공적이었구나 이 전도여행들이 라는 것을 엿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무리는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보여진 이제 여정 가운데,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보여진 드로아 사역에서도 다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이 보여졌었고요. 또 거기다가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대로 또 보여지고 있었죠. 또 거기다가 떨어져 죽게 된 유두고 청년을 살리는 그런 사건 가운데 그 한 사건 가운데 이적의 능력이 오랜만에 보여져서 드로아도 이 비중 있는 사역지로 비춰졌고요. 또 그 이적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 그 드로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자신들의 부활을 확신케 하며
그들의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도움이 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그거 믿음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적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다음,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의 그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로 가는 여정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여정의 중심은 이제 드로아 쪽이었다면 두 번째 돌아오는 여정에 또 이렇게 머문 곳 밀레도 쪽,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는 그 여정에서는 여러 이제 도시들을 이제 경유하면서 뭐 배 타고 들르고 배 타고 들르고 경유하면서 또 에베소와 아시아도 건너뛰는 모습이 나왔고, 또 밀레도도 다음 주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까지도 그 정도로 그치게 되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도 별다른 사역이 없습니다. 이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별다른 사역이 없기 때문에 수리아로 지금 돌아가는 이제 여정 가운데 결국 이번 수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 일행이 수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새롭게 사역을 한 곳은 드로아 정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로아 정도가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사역을 하는 이제 그런 곳은 바로 드로아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이제 사역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좀 장로들, 지도자들 위주가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드로아 정도가 새롭게 좀 거긴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 드로아 정도가 새로운 사역이 되는 것이 된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사역지인 그리스 지역을 통해서도 그동안과 같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이 비중이 컸다라는 것과 또 3차 전도 여행이 1차와 2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이며 마무리되고 있었고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어쨌든 3차로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더 집중하고 비중을 둬야 될 건 그쪽이다라는 것.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엿보이지는 것이죠. 어쨌든 1, 2차 전도행이 연장선에 있었어요. 또 3차 전도행이 그런 거 또 쭉 봤고 다 그 세 가지 특징의 사역을 한 겁니다. 1차부터 3차까지. 그래서 또 바울의 동반자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 3차까지의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었음도 엿보여주며 그동안의 3차 전도여행까지도 이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이었고, 근데 3차 전도 여행, 그 세 가지 특징, 그 세 가지 특징이 결국에는 이 전도 여행, 이 사역에 결국엔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뭡니까? 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보이고 핍박 물론 있는 걸 잘 감내하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는 이쪽이 되는 것이죠. 사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제 그 앞부분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핍박 때문에 왜곡하거나 이제 뭐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감내하면서 바르게 그때 끝까지의 사역을 또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도. 우리 사역. 그런 것들을 1차부터 3차까지 해서 결국 그걸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수리아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보여진 이 드로아 사역에서는 다시 말씀의 능력을 비롯하여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보여진 데다가 특히 이적의 능력으로 그 말씀 사역을 보조하는 것과 함께 또 주님께서 도우심을 보게 되므로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므로 이제 지난주에 보여졌던 것처럼 3차 전도 여행 이후에도 로마 사역 때까지 이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우실 것에 대해 지난주 보여졌었죠. 핍박 사건 속에서 지난주
고린도처럼, 고린도 사역 때처럼 2차 전도행.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의 사역 때까지, 이 로마 사역 때까지도 이 도우시고 섭리하실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이미 실행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이적의 능력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역에서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실행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핍박 사건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도우시는 것. 근데 이적의 능력을 통하여서 또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이런 모습을 이미 이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의 여정도 바울과 그 일행은 담대함 가운데 이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 지금 들어와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이적 체험하고 위로받고 하는 것, 그들의 신앙적인 것, 이쪽도 이제 이 신앙 쪽도 이제 중요한 것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적은 이걸 돕는 거예요. 말씀적. 근데 또 한편 사역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엿보여주고 담대하게 사역하라. 이제 너 3차 전도행 마치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돌아가는 여정에서 사역할 때도 나오고 앞으로의 또 사역할 때도 정말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엿보여주는 그러한 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같이 그동안의 3차의 전도 여행이 이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그 사역을 인정하시고 도우실 것을 보여주셨음을 알고 이제 계속 담대하게 사역을 해 나아갈 바울과 그 일행처럼 다 성공적으로 마쳐졌고요. 또 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역을 도우실 것. 그것을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담대하게 사역을 해 나아갈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자로서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공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을 때 맞춰지는구나.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정말 말씀의 능력 갖고 핍박도 감내해 가며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계속 사역해 갈 때에 그것이 결국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구나. 거기다가 이후의 사역도 또 도우시려고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담대히 또 해 나아가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울은 직접 체험했지만 우리는 간접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대로 이걸 보면서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도 같은 자세로 앞으로 담대히 굴하지 않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그래서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까지도 잘 이제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담대히 핍박을 두려워해서 절대 물러서거나 굴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고 넘어가도 안 되고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유지의 성장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고요. 그래서 잘 그런 자세로 같은 자세로 사역에 임하고 계속 이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